자, 이제 오늘은 에스더서를 마칠지 말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이제 분량상으로는 오늘 마쳐야 되는데 10장이 석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과 사실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쭉 진행을 하다가 미처 못 맞춰지면 다음 주로 넘기고 가능하면 오늘 시간 안에 이 10장까지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9장 지지난주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드디어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제비 뽑았던 그 부르라는 날, 그날에 결국 하만과 그의 무리들이 죽임을 당하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가 실질적인 아수에르 왕 다음 자리인 2인자가 됩니다. 그런데도 그 모르드게의 권력과 권세를 페르시아 국민들 가운데 아무도 제어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런가 우리가 들여다봤더니 그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그 위에 페르시아 제국 한복판에 툭 떨어져서 그 모르드게를 통해 압도되는 그 카리스마는 인간적인 카리스마가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래서 놀랍게도 에스더 전체에서는 어디 단 한 군데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가장 많이 하나님의 경영이 작용된 책이 또한 에스더서라는 역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도 보면 전혀 하나님이 팔짱 끼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히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경영하시고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느다란 신음소리에조차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녀린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한 경영에 손대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에스더라는 책이 우리에게 깊게 그리고 굵게 가르쳐주는 커다란 진리예요. 커다란 원리예요. 그 하나님의 카리스마,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힘이 두려움으로 모르드게를 통해서 툭 한복판에 떨어지니까 유다 백성과 모르드게를 제어할 아무 능력을 아수에로 왕과 페르시아 국민들 가운데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전체 구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3장을 통해서 하만의 조서가 아수에로 왕을 통해 페르시아 127도 전역에 뿌려졌어요. 그 내용은 딱 하나예요. 정한 날이 되면 유대인을 말살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에스더의 히든 카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전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던 나무에 하만이 매달리고 역사는 뒤집어지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깊은 경영과 손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못된 조설에도 아수에로 왕에 의해서 뿌려진 조서는 병개시키거나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맞물리게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대등한 조서 하나가 모르드게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역에 뿌려져요. 그러면 조서가 지금 몇 개가 뿌려진 거죠? 크게 2개가 뿌려진 겁니다. 한 조서는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는 주소이고, 또 한 조서는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는 조서이고, 또 한 조서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과 그의 무리들을 전멸시키고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조서예요. 이 2개의 상반된 내용을 담은 조서가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뿌려졌습니다. 자, 긴장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과연 어느 조서에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일까? 이것도 사실은 일반 역사와 정치적인 공학관계를 통해서 결과가 나타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전면에 안 보이지만 과연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이제 오늘 구절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9장을 보십시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뭐하게 된 날에? 제거하게 된 날에. 또 2절을 보시면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누구를 도왔죠? 유다인들을 도왔어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어떻게 되죠?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이제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2 조서가 전역에 뿌려졌지만 모르드게를 통해 뿌려진 조서가 득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담아진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발효되고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후로부터 어떤 표현들이 9장을 빼곡히 뒤덮는가 한번 보십시다.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6절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10절로 건너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는 의미는 재물 때문에 그들을 도륙하지 않았다는,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대로만 이 전멸과 진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롯이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1절 그들이 죽고 남기고 떠난 재물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절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진멸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을 하죠. 여러분 12절을 한번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고. 자, 16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작.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예. 야,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질문을 해요. 유다인들이 그렇다고 지금 손해를 입은 것도 없는데 구원을 받았으면 그 문서는 휴지 조각을 만들고 말지 이렇게까지 살벌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에스더라는 책이 아주 명징하게 말하고자 하는 초점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인이나 살육의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의 온전한 진멸,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신가를 드러내기 위한 영적인 원리가 담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매 시간마다 우리가 확인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여호수아를 통해 이기게 하셨는데 그 전쟁을 계속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끝내시겠다고 했습니까? 계속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왜?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남아있는 영적인 구도로 말하자면 육의 세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육의 세력은 어느 저 구석에 희미하게 존재 가치가 없게 이제 세력을 더 이상 펼칠 수가 없게 미미하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악의 세력은 언젠가는 영향력을 가져서 그게 자란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이 악에 관한 대적의 세력은 그것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대대로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살인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 영적인 구조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철저히 제거되고 진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4가지 순서를 통해서 이 마무리가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되는가. 이제 첫 번째 축제가 시작이 돼요. 모든 두려움이 제거됐어요.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뭘 베풀어 즐겼습니까? 네, 잔치를 베풀어 즐깁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뭐를 베풀죠?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잔치라는 것은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njoy God forever.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번역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서 영원히 끝장이 날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결과로 뭘 베풀죠?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의 정점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긍휼 사역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보이지 않는
뜻밖의 중요한 가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잔치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축제가 교회 속에 빠져버리면 그냥 교회는 마치 사명단체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면 즐거움이 일어나고 흥겨움이 생성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묶어진 교회에 놓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찬양의 영역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제 표정 보면 알겠죠? 이 교회 안에 찬양이 갖는 위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아유, 저거 왜 돈 들여서 뭐 저런 걸 하나? 아니요. 2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 그 헤리티지 팀이 와서 한번 같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서로 격려를 받고 축제를 한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답답하던 상황을 격려받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금년 티저 광고입니다. 4월에 헤리티지 팀이 또 옵니다. 헤리티지 팀이. 네. 우리 여기 재혁군 여기 앉아 있는데 이 박수를 꼭 전달하세요. 예. 예. 그 헤리티지 팀이 금요일 날 오기로 약속을 이제 그 팀이 유명해져 가지고 쉽게 못 모시겠더라고요. 예. 거기 이제 멤버 중에 우리 또 이청의 청년 한 분이 단원으로 있어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 찬양의 축제가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이건 경제의 논리로 따지거나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 열어놓고 풀어놓고 기뻐하고 즐길 것인가, 이런 축제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선교를 가도 이 축제적 요소가 선교 과정 속에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많이 일어나요. 서로 실수를 해도 보고 즐겁고 웃고 즐거운 거죠. 그 즐거움의 원초적 주소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오늘 이 포로 생활에 평생을 고달프게 살았던 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잔치를 열어요. 축제를 벌려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이 잔치는 별 의미가 없겠죠. 다음 번을 잘 보세요. 19절.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그러니까 아주 총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무엇을 주더라? 예물을 주더라. 여기 예물은 일반적으로 마타나, 그래서 사실은 음식을 나눠 먹는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물을 주고받는다 그런 개념보다는 더 본질적인 이 속에 담아있는 의미는 그냥 자기들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기는 거예요. 근데 이 질서와 이 가르침이 사실은 신명기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항상 모든 절기 때는 가난한 자를 초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 무슨 뜻이죠? 그 구원이 온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연약한 자들에게까지 함께 흘러가고 나눠져야 된다는 선교적 명령이 그 질서 속에, 원리 속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하게 나누고 구제하는 것이 그저 내 것을
일부를 희생해서 떼어준다는 그런 낮은 차원의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이 사람에게 흘러가고 이 사람에게 흘러간 구원이 함께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터지고 즐거움으로 회복이 되어서 새로운 구원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로 거듭남을 함께 기뻐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이 세레모니는 위대한 성만찬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내 육체를 위해서 내 몸으로 들어가는 이 식사의 일들이 사실은 매일매일 일상에 뭘로 뒤집어져야 될까요? 성만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저도 보면 일 때문에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는 있어도 정말 우리 교회 와서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몇 사람하고 식사 같이 한 경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커피 한 잔이라도 같이 한 경우가 그렇게 범위가 넓질 못하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능하면 오늘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분 누군지는 잘 몰라도 주중에 한번 만나서 차 한잔 하시죠. 알아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응? 여기 저쪽을 3번 쳐다봤어요 지금. 물이 여기 왜 없나? 이 코로나를 앓고 나니까 이게 이제 폐질환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잔기침이 좀 남아 있어서 지금 저는 가장 깨끗한 시기예요. 전파력이 가장 없는 시기인데 이 설교하는 사람이 아까 3부 때는 참 혼났어요. 그래서 축도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데 이게 기침이 한번 터지니까 그게 계속 촉발이 되더라고요. 1, 2, 4부 때는 그래도 잘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을 좀 따뜻하게 축여야 되는데 옆을 보니까 컵이 없는 거예요. 끝나면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갖고 왔네. 자, 우린 또 이제 공동의회를 해야 되니까 2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들은 첫째, 축제를 준비했다. 근데 2번째, 그 축제를 자기들끼리만의 리그로 치운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초대해서 구제, 함께 그 즐거움을,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나눔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3번째 보시면 20절을 잘 보세요.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우리 다 같이 시작. 지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날을 절기화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기억해 하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몇 절을 다시 보시냐 하면 성경을 쭉 넘겨서 23절을 보십시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이 부르라는 말은 제비 뽑다 푸르의 복수형입니다. 이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25절 다 같이 시작.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는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2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28절 다 같이 시작.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쭉 건너가서 32절을 보시면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어디에 기록되었더라? 책에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생겼는데요. 모세 오경과 율법에는 불임절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이라는 절기는 포로기에 제정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중요한 기억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에 이제 성지 세미나를 가다가 보면 꼭 들르는 데가 나치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자기 민족을 독가스실에 집어넣고 무참하게 학살을 했는가에 대한 생생한 유물들이, 기록물들이 어마어마한 공간을 차지하고 거기에 보존돼 있어요. 그때 그 아기들이 신었던 신발들, 헤어지면서 서로 나누었던 정표들, 눈물 나는 사연들이 거기에 빼곡히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 박물관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큰 글이 하나 있어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항상 감사가 사라지고 신앙이 타락되는 것은 무엇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지 못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8.15라든지 6.25라든지 이런 국가적 절기, 기념일을 왜 만듭니까? 그 중요한 의미가 담긴 날을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시는 그와 같은 참혹한 역사를 그 후세들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깨우기 위해서 기억해 하는 겁니다. 이 불임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역사의 대반전을 이루었는가.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잔치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초대해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확대시키고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해 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삼일교회가 이런 신앙적 계승이 계속 다음 세대들에게 기억이 되게끔 해서 이 선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언젠가 교회를 떠날 거예요. 제가 여기 만세반석 마냥 영원히 담임 목사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가도 함께 공유했던 하나님께서 삼일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비전들, 중요한 성경적 가치관들은 오고 오는 후세들에게 흐트러뜨림 없이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일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즐거움을 우리끼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아직도 그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생명의 교제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나눔이 이루어지고, 선교의 걸음을 통해서, 구제의 손길을 통해서 그 나눔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계속 기억해 만드는 복된 선순환적인 은혜의 고리가 여러분의 일생에 우리 삼일교회를 통해 드러나고 순종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주 은혜임을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를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를 믿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10장에 걸친 에스더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일 밤마다 이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처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기쁨을 세상이 앗아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일생은 그 영원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냥 일꾼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과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 성도들의 일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기억은 유산이 되어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흘러가고 나뉘어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또 한 주도 거친 세파에서 살아낼 우리 성도들, 청년들 담대한 마음으로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가녀린 호흡마저도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오늘 오전에도 주신 말씀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이겨내는 승리로운 성도들, 청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귀한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